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비극 속에서도 이루시는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한 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다윗이 아말렉에 있는 소년에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을 긴 세월 동안 괴롭혔던 사울이 아닙니까? 그 관계를 알았을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전달한 소식으로 아마 보상을 얻을 것이라 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원수의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왕에게서 포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사울의 그 죽음에 관여했다라고 보고했던 그 소년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쫓기는 신분이었고 곤란한 형편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다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하고 환영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토록 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무서울 일, 두려울 일이 없어진 기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려고 주의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봤어요. 이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죽이려 한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아, 이거 내게 이익이 됐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인물의 상실로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그가 지은 시를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는 야살이라는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 책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속 내용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리더들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기리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노래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를 잃은 것에 대해 애통하며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인 것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리더를 잃어버린 일이고 나라적인 슬픔이고 수치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두 용사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노래로 어떤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함께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이거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의 성읍들이 듣도록 크게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온 이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성읍은 블레셋의 성읍들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해 불순종한 왕과 그 아들의 죽음이지만 이 비극을 대적들이 조롱하고 공격할 재료로 삼을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싸워 물리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죠. 외부적인 원수입니다. 누가 싸워야 할 적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전쟁에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상대하고 싸우다가 진짜 해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싸울 대상이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별이 있지 않으면 대적에게 오히려 유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겪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좁히거나 화해를 이루는 일에서도 주의해야 할 모습일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언론에다 떠들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외부로 떠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승리에 집착하다가 내가 이기려는 것에 집착하다가 원수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통하며 노래하고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생전에 용맹했던 것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여한 업적들을 노래로 기억해서 남깁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은 시의 앞부분에서 그가 애통하며 말한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자 두 용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름을 드러내서 언급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그 실체라는 것이에요. 비록 부정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 전쟁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졌으니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 죽음이 용사라고 불릴 만큼 최후까지 힘을 다했고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됨이 사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다윗의 노래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은 죽은 이들을 미화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닐 거예요. 다윗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미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맹한 모습을 잃게 하지 않는 그 의미를 바라보는 마음을, 시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그들이 오늘날까지 누렸던 평강과 부유함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던 두 용사의 지도력과 충성 아래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도록 노래 가사를 통해 독려합니다. 너희가 이 두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평안을 누렸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의 슬픔과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도 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거꾸로 이용하는 자들이 오늘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나눕니까?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눠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증오와 혐오를 이용하고 질투를 이용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세력을 모아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교회 안팎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혐오와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십이 지금 세상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그런 반사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에게 원수의 아들이 아닌 형제로 여겨졌던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함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가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길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게 된 것이죠.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를 위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사한 요나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내 형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세웠던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모든 비극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도 다윗은 함부로 타인의 죽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겸손히 슬퍼하며 사울의 신하와 요나단의 친구였던 역할에 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들어 적법하게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며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원수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이자 리더가 서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방법으로 세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